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에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선교 여행일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여행으로 여러 팀이 다녀왔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선교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지불하고 고생스러운 여행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좋은 구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스트레스를 풀 만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볼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또 쓸쓸한 시골에서 입에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서 일만 하다 온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선교 여행은 가장 이해 못할 여행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교 여행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지난 여름 대학부 학생들이 단기 선교로 베트남 어느 마을에서 봉사할 때 제가 잠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대학생들이 참 딱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옷은 다 꾀자지하고 먹는 것도 너무 부실하고 또 게다가 이 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하루 종일 칠하고 또 그림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그 학생들의 얼굴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 학생들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생을 위해 자기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들의 얼굴에 보여진 것입니다. 베트남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몸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그들이 바로 어쩌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제가 그들의 얼굴에서 또 한 가지 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이 주지 못할 행복이었습니다. 고생을 하는데도 그들의 얼굴엔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했던 최초의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두 주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바울이 예수 박해자에서 예수 전파자로 바뀌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하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바울은 평생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4번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의견이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3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차에 걸친 이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제1차 선교 여행의 시작 부분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약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행 베이스 캠프는 언제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선교를 다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내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큰 도시는 당연히 로마이겠고요. 2번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이고 3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이 로마 제국 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럿 있었습니다. 올해 초 지진이 크게 나서 우리가 성금을 모아서 보냈던 그 안디옥은 당시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인데요. 지금의 튀르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여행 베이스 캠프인 이 안디옥은 그 도시와는 다른 도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베이스 캠프 안디옥은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시리아 하니까 아이폰 핸드폰에 자꾸 뭐가 떠요. 시리아 그러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두고 왔습니다만, 자, 놀라운 것은요, 이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은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바깥의 외국의 도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먼 곳에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을까?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아서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가 여기 시리아 안디옥까지 왔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시리아는 바로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바로 면접해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디옥 교회에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길 만한 목회자가 없다는 소식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를 파송하기로 했는데, 그 파송된 목회자는 바나바였습니다. 자,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돼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는 그때부터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날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지역 특성상 선교의 중심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었을까요? 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사역으로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사실 바울은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다소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 말하면 터키, 투르키에 있는 큰 도시인데요. 타르서스라는, 지금은 타르서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박해를 당하죠. 살해 위협을 당하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피신했는데,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또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그 후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인 이 다소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이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 목회자이며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간 까닭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너무 부흥하다 보니까 바나바 혼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나 동역자로 세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의 머릿속에 아주 적절한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알고 있는 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이며 성경학자는 바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바울은요, 헬라어도 유창했습니다. 당시 모든 세계가 헬라 문화권이어가지고 헬라가 세계 공통어였습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면 헬라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바울은 헬라가 유창했고 또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학도 능숙한, 말하자면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신앙적으로도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사람이고 또 바울은 그 마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는 사람이었고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갖추어진 실력이나 또 뜨거운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찾아갔고 결국 이 다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죠. 자, 이때쯤 되면은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약 14년 정도가 흘렀을 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3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한 14년이 흘러서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바나바로부터 동역 사역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더욱 부흥되는 것입니다. 날로 말씀이 흥황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말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가 더 필요했고 또 사역자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던 5명의 사역자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 바나바도 있고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도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고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도 있고 사울도 있었습니다. 이 5명이 함께 사역을 열심히 했더랬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 사명을, 선교의 명령을 주셨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 선교의 명령을 지체 없이 이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명령은 어쩌면 당연한 명령이었고 또 안디옥 교회의 순종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진 그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공동체인 이 교회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지체 없이 감당하는데 더욱이 그 교회의 핵심 일꾼인 바울과 바나바를 아낌없이 선교사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부터 교회사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선교 사역을, 초대교회 사역을 주도해 갔는데 이후로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 역사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시기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서고 있었고 지금도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요,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요, 또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처음 간 곳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지금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지금은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라는 이게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 섬은요, 지금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섬의 북쪽 끝은 터키계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남쪽은 그리스계 사람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서로 늘 싸움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쟁 중에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를 이제 이 섬을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선교 사역의 핵심은 구브로 섬에 부임한 로마 총독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이제 구브로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앞에 살람이라든지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새로운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그 얘기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의 귀에 들어갔던 거죠. 이제 새로운 지혜에 관심이 많았던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제 잘만 하면 구브로 섬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왔다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해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름이 엘루마인데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며 이 마술사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엘루마는 총독의 아주 측근 신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겐 이 엘루마가 만만치 않은, 하지만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방해자였습니다. 총독의 측근 신하가 될 정도면 총독이 엄청난 신임을 받은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총독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엘루마는 아마도 자신의 영적 영향력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자칫 자신의 밥줄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총독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해서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루마는 총독 앞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악의에 찬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은 다 거짓이고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총독은 난감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총독은 엘루마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측근이며 오랫동안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이때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엘루마의 속마음과 엘루마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꿰뚫어 본 엘루마의 실체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였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모든 의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엘루마는 총독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총독 앞에서 이 총독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는 이 신하를 비판한다는 것, 또 신하의 정체를 폭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총독의 신하가 거짓과 가득한 악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 잘못 말했다가는 그 측근에 의해서 처형당할 수 있고, 또 총독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떤 처형을 받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바울에게는 이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영혼을,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어쩌면 구브로 섬 전체의 영혼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인데, 바울과 바나바로서는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과정에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믿었습니다. 엘루마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큰 장애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총독 앞에서 엘루마에게 영적인 실체를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로가 사실이라는 것도 증명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실제로 엘루마의 눈이 멀어서 한동안 앞을 못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구브로의 이 총독, 로마 총독은 이 광경을 다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총독은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브로의 최고 통치자인 로마 총독이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섬이
기독교화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주 300년경에 그곳에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유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소생시켜 주었던 이 나사로가 나중에 이곳에 와서 평생 목회하다가 이곳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 나사로 무덤 위에 나사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구브로 섬에 가시면 나사로 기념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이 구브로 섬에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 너무나 소중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조인 구브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할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이 해야 할 것에 충실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건물이 웅장하거나 인테리어가 화려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말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웅장하고 또 인테리어가 화려하다고 해도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라면 오히려 그 건물의 웅장함이라든지 인테리어의 화려함은 역겨운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건물이 제대로 없고 인테리어가 투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가 물씬 풍겨나는 교회, 그 교회말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선교입니다. 선교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명령에 따라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받았고 지금도 안디옥 교회는 칭찬받고 또 성경에서도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닮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열심히 그들의 사역을 후원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계속 파송해 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육자들이 이곳에서 선교에 결심을 하고 또 선교 훈련을 받고 많은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그런 파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인간의 눈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선교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사실 코로나 여파로 혹은 상하이 교민의 아주 감소로 인해서 재정적인 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 파송과 선교사 지원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확대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인정하실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선교할 수 있는 재정도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넘어야 했던 가장 큰 장애물은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엘루마는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그 엘루마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루마를 뛰어넘고 복음이 총독에게 전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엘루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오히려 그래서 총독이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 어려움이란 내 관점에서 보는 어려움이지 결코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더욱이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우리 감당한다고 했을 때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내 형편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오래전 어떤 영화의 한 대사가 기억나는데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 사명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마주치는 많은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길과 또 사명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겉이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 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을 갈 때 많은 어려움을 마주칠 수 있게 하겠지만 그때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역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뚫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상하이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내게 맡겨진 내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모시기에 고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